세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보편화된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또 이슬람, 이렇게 거대 종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진 종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교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편화된 종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데,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창시자의 오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탄생시킨 창시자가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종교가 이 보편화된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탁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시자를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랬었을 때 그 종교가 보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초기 그룹을 지원한 정치사회 문화적인 후원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종교가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대 상황적인 적절성인 것인데, 종교적 탄압이 이루어지거나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적이 있었을 때는 사실은 그게 보편화되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시대적 적절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편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4가지가 기독교와도 관계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창시자의 오랜 영향력, 예수님은 겨우 3년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일찍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두 번째, 그를 따르는 자들의 탁월성?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중하층민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조차 높지 않았지만 사회적 영향력도 높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초기 그룹을 지원한 정치사회 문화적인 후원자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지원한 후원자들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뿌리였던 유대교로부터 대단한 박해를 받았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죠. 마지막으로 시대 상황적인 적절성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가 있었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주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형감인 거예요. 굉장한 탄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보편화된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 종교로서의 자리매김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예수의 증인, 특히 부활의 증인으로 여기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증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면서 정말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이나 이런 데서 수천 명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막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뿅 믿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는 그 군중에게도 일어나지만 이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갈 때에 그걸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대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이 추구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아가지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1세기 증인들의 증언,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활했다. 그 사실의 증언 자체가, 그들의 삶의 증언 자체가 그것을 보편화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설명했지만 부활이라는 명제는요, 도저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제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났다, 제자들이 시체들을 숨겼다, 이런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걸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게 됐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것을 본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뭘 갖고 놀라고 있는 거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받고 부활도 받고 다 봤으니까 믿는데, 너희들은 그거 못 봤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못 봤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기라도 했지. 나는 그걸 경험하기라도 했지. 너희는 그렇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예수를 증언해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증언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 증인들의 삶이 이들의 증언하는 삶과 상당 부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족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 삶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늘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그 증인들의 증언에 걸맞는 진정성 있는 삶을 통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권력도, 어떤 종교 조직도, 신학교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각 개인은 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고 함께 제자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증인의 삶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보편적 종교로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증인의 삶의 실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이고 전방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에 멈춘 게 아니죠. 그 삶을, 그 말을 삶으로 구현해낸 것이죠. 여러분,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누군가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겠습니까?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그 풍삼 초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도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인격적이고 전방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죠. 그리고 그걸 싸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나와 공동체, 나 혼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세상과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이 네 가지 요소가 함께 갖춰져 가는 것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증인의 삶. 그게 증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 관계의 네 가지 관계가 우리 가운데서 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구나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요. 홀로 전할 수 없습니다. 홀로. 그런데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굉장히 무시해요. 신앙생활이 개인인 줄 아세요? 그 개인으로 싸워낼 수 없습니다. 개인으로 싸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와의 관계도, 나와 공동체의 관계도,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도한 대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과요,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으로부터 바라는 기대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너희에게 교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훈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책망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뒤틀려져 있고 왜곡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하고 사람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를 통해 사람에게 할 바를 다하는 그 삶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면 어떤 위로를 받게 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안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와가지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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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로를 얻는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 속에서 정말 버티고 살아가다가 다시 이곳에 와가지고, 주님, 그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맨날 와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이게 위로가 아니라고요. 그런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목사님의 말씀, 나도 동의해, 그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막 감동적인 마음이 막 생겨요. 눈물이 흘려져.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동을 어디에서도 느낍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말 위로받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가요들.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눈물이 흐를 때가 많아요. 막 나이가 50이 되니까 이제 막 어디서 막 눈물이 나. 요즘 뭐 이렇게 싱어게인 그거 가끔 보는데, 보면 막 눈물이 나요. 노래 부르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제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지만 주의 뜻대로 되옵소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된 게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을 얻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 세상의 논리 속에서 그 세상의 가치대로 되고 있는 내 상황,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더 많은 거 안락함을 누리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나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힘을 얻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똑같은 위로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기대를 갖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옹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목적을 바르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하나님의 관계도 이루어지는 거고, 성경의 목적을 바르게 알 때 나의 정체성도 알게 되는 거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도 알게 되는 거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내가 세상과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성장의 환경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목장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이런 삶을 결단했었는데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음 주에 이렇게 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눠지는 게 목장 모임이라고요. 목장 모임. 정말 시시껄렁한 무슨 요즘 뭐 동네마다 무슨 엄마들 하는 무슨 카톡이나 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서 나눠지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목장 모임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나중의 일이에요. 그건 정말 우리의 시간이 남아서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목장 모임이 무슨 부동산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목장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분투하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게 목장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공동체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 공동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전도와 간증이죠. 여러분, 전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는 진리에 대한 바른 전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박정수 자매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잠깐 거론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또는 기독교하고 유사하게 이야기되어지면서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는 원래 전도관 출신이잖아요. 전도관. 그래서 그 전도관의 내용들이 그 사상 안에 굉장히 많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가 갖고 있는 이런 주장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14만 4천. 이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자기들 5만 6만일 때는 14만 4천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니만 지금 공식적으로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해요. 20만 된다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중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라지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14만 4천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14만 4천이에요. 7장 9절 말씀으로 가보셔야 돼요. 7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이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 하나 갖고 해석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빠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BTJ 이 열방학교 관련되어져서 인터콥이잖아요. 그 최바울 선교사가 인터콥의 대표인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면 성락교회 출신이에요. 김기동 목사 귀신론 관련되어져서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김기동 목사가 주례했어요. 최바울 선교사.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온누리교회로 간 거거든요. 그냥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로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최바울 선교사가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 속에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하는 얘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전혀 기독교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정말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사는지. 그럼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여러분, 성경에는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몰상식한 건 없어요. 근데 너무 몰상식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몰상식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또 전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또 두 번째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진실한 인격적 만남이 필요한 거거든요. 진실한 인격적 만남. 진리를 전달하는 온갖 방법이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리는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비인격적이고 무례한 전도 방법으로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실적보다 뭐가 더 많다고요? 실적보다
실족이 더 많아요. 실족이. 전도라는 것은 진실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는 내가 그 말하는 것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간증에서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진정성이겠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이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실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증에는. 뿐만 아니라 간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공동체예요. 왜 공동체냐면 그 변화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간증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성경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가족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간증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홀로 된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 속에서의 그 가치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가 되어지는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의 삶과 전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증인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 전도하기 위한 말씀을 정립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뭘 믿는 것입니까? 성경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고 평생 살아오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한 시간도 전달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게 뭘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누군가에게 체계적으로 나는 이러한 것을 믿고 있고 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 말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올해부터 시작되어지는 풍삼초 시작되어질 텐데 그 풍삼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 그걸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연습해 봐야 돼요. 또 여러분 간증문을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삶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구원이거든요. 내가 부름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다. 내가 그 구원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간증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정립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문을 기록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삶을 지향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는 무엇인가? 삶이에요. 삶. 가장 강력한 전도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도 갖춰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시든,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시든, 어디에서도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세요. 언제든지 말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임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과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하시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간증은 공동체예요. 보여줄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결정체가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한 사람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일어나지만 많은 것을 통해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삶을, 세상에 대안되어지는 삶을, 세상의 문화에 반대하고 그 문화를 창출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진짜 간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 중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강단에 서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들,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그 삶을 지향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힘 빠지는 얘기죠.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기 주위에 그 삶을 같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짜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공동체가 뒷받침될 때 그 간증에 큰 힘이 작용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정말 이 앞에서 말빨 좋고 이 앞에서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들과 만나서 깊어진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공동체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말 간증되어진 그 말의 그 깊이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삶을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간증 그리고 증인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이 위기의 시대, 기독교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욕먹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간증이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가 정말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